사사기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감람나무들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거기 보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그 70명 아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요담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말째 아들 요담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일인가요? 지구력이 지금 70명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중에서 이제 다 죽고 우리 막내가 여기 지금 뭐 누가 은기만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늘 같이 보고 먹고 마시고 살던 이제 가깝게 살던 70명이 다 죽어버리고 막내만 살아남았다면 그 막내의 정신 상태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대화했지만 PTSD에 휩쓸린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늘 가깝게 지내고 함께 자랐던 70명 형제가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고 나만 살아남았다. 그때 요담의 어떤 그 멘탈, 흔히 말하는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요담이 정말 긴 어떤 우화를 말하면서 사실 우화의 형식을 빌린 예언이죠. 그러니까 나무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요담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식물을 동원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요담의 이제 예언인데 그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했던 요담의 예언인데 저는 사실 이런 예언을 볼 때 요담이란 이 막내 아들이 자존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신에 붙들려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의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제가 들으니까 지난번 우리 중학생들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제 처제 딸이 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하나가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체크해놓고 다음 문제 또 안 풀렸어요. 체크하다가 이제 멘탈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시험 망치고 돌아와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시험 다 이렇게 손을 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하나 풀려서 이게 안 풀려도 멘탈이 나가는 상태인데 70명 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죽어도 흔들리는 상태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어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요담이 그 모든 PTSD를 뚫고 우화의 형식을 또 상당히 머리 좋게 들어서 이런 예언을 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신이 요담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7절에 요담이 어디서 이 예언을 했죠? 7절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세겜 사람들 향해서 이제 이걸 외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언약, 그 두 개의 언약 구조 속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저주, 그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무엇이냐? 끝없이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볼게요. 신명기 11장 말씀 보면 신명기 11장 지금 요담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근거에 뿌리를 둔 그 예언의 구조를 갖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건 이제 모세한테 하신 말씀인데, 자,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 다음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보게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어때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딱 절반 나누었어요. 12개 지파를.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치면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친다 할 것 같으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아멘하고 반대로 에발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 선 사람들이 아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두 개의 산에 12개 지파가 10개 지파씩 나누어 서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기능을 하도록 세움을 입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어때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요 구조에 맞게 요담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이게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서서 뭘 했어요? 세겜을 향해서 저주를 한 거죠. 어디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어디서 해야 되는 저주는 에발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 틀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선포가 나라와의 정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그 구조를 깨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선악 가치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야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그들의 심사가 가치관 자체가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인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때요?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선악 구조, 왜곡된 축복과 저주 지금 상태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때요? 그 말이 여러분 속에 아멘 됩니까?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빼고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돈이 없는 자는 복이 있어. 계좌가 막 비고 있지 않니? 복이 있는 거야. 너무 축하한다. 너무 좋겠다. 계좌가 비어서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이 미쳤나 한단 말이죠. 예. 계좌가 막 채워지고 있어. 큰일 났다. 너 화가 있을 것 같아. 너 이렇게 돈이 많아졌냐고 이제 걱정한다.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축복과 저주의 구조에서 이미 우리는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디는 어떻게 돈이 좋은데? 좋은 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돈이라 하잖아요. 돈만한 것이 없다. 돈을 좋아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세상의 어떤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담에 서 있는 곳은 그리스산 꼭대기에 서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축복을 선포해야 될 땅인데 이미 이스라엘 자체는 지금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요담은 그리스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돌아와서 그랬더니만 오늘 9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하루로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자,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것인데,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미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볼게요. 왕을 구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사무엘상 8장 자, 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와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같이 봅시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장로들이 모여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7절 말씀 7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필요 없어. 당신은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게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으니 꺼져주시고 우리한테 왕이나 주시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을 왕이 못되게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들은 지금 어떤 저주받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 자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왕의 제도를 세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왕이 그들에게 마침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구하는 왕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고요. 주님 돈이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돈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한 자 돈 때문에 망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하고 재떨이로 일어난 자 재떨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웃고 모르는 분들은 뭔 소리야. 아무튼 재떨이로 일어난 자 재떨이로 망하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하잖아요. 돈으로 일어난 자 돈으로 망합니다. 왕 때문에 좋아하는 자 왕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결혼이 좋다고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좋다는 사람 남편 때문에 망하고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 아내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백성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저런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있다고 쭉 말한 그 중에 하나가 10절 말씀 이제 11절. 이럴 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대로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뭐 쭉 나오잖아요. 딸들 데다가 요리사를 삼고 장금이 대장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왕에도 가서 요리했단 말이죠.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와 두꺼운 자 삼을 것이며 또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 제일 좋은 것을 하다가 줄 것이며 세금 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짐으로써 멀쩡한 이 아들 끌어다가 그 왕이 자기의 천부장 50장을 삶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19절 안 좋나요 선생님? 아무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이 심리는 어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무튼 이 왕은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이 말도 빨라지는데 시간 갈까 싶어서 지금 9장 자, 돌아와서 9장 첫 번째 8절 말씀 보면 나무들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왕을 삼으려 하여 자 어디한테 갔습니까?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한테 가서 왕 되기를 청했더니 그가 무슨 답변을 했어요? 9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해서 거절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올리브 기름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감람나무는 이미 나에게 올리브 기름이 있다. 이 기름을 뭐 한다?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감람나무는 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이 있는 자는 굳이 다른 왕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다른 왕을 스스로 왕 될 것도 없는 거죠. 왕이 없는 자만 다른 왕을 구하든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자기 속에 왕이 있는 자는 다른 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있냔 말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의지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있는 자는 다른 하나님, 다른 왕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주라고 말도 안 해. 내게 주님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이 감람나무 기름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야. 주님이 보이지 않는 왕 대신 그 주님이 나에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왕을 증거한단 말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왕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미 왕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왕이 필요하지도 않고 스스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나왔단 말이죠.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해준 베드로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겁니까 원래? 주님 거죠. 내게 있는 기름은 보이지 않는 왕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거라는 사실을 이 지금 나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람나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드온과 70명 아들들한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기드온은 노했잖아요. 기드온은 거절했지만 70명 아들들 가운데에서 야, 저놈 참 똑똑해. 저놈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제일 낫다. 저 사람이 왕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 있을 것인데 이미 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타진을 해봤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셋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왕 되라. 셋째 아들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 왕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사실을 보고 있으니까 너 다 거절했단 말이죠. 아마 요담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담이 하는 이 모든 예언은 완전 기름 부음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미 요담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예언으로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가 있었으나 그들은 다 이미 자기의 왕이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왕의 통치가 그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을 굳이 필요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처럼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하잖아요.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얘들아, 너희들이 왕이 왜 필요하니? 너희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잖아. 너희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잖아. 너희들에게도 주님의 진리가 공급되고 있잖아. 왜 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끝없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있는데 왜 다른 왕을 구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 요담의 이야기고 성경에 지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사가 필요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감람나무 기름처럼 올리브 기름처럼 우리 모두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진리의 은총을 부어주는 주님이 없다면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왕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증거하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끼리 모여서 세운 목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시찰회에도 은퇴를 앞두시면 세 분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한 분은 이제 후임 목사를 구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히 이제 은퇴하면 이제 후임자가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두 분은 지금 또 막 청빙위원회 열어가지고 계속 지금 외부에 그걸 찾고 있어요. 담임 목사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제가 하는 거는 목사는 왜 맨날 말씀 증거합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아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사가 가르치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아멘이 일어나는 피차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음에 의한 연합을 말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목사가 가르쳐갖고 그 완전히 투명한 종이 위에다가 목사가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다 새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독자가 뭐 1000명이 넘어도 그 말씀에 아멘되고 울림이 생기는 같은 기름으로 연합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의존하게 되는데, 의존하게 되는 것 자체는 주님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각자의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머리이신 그 주님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감람나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려서 전체를 덮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예를 들어서 저를 타고 내려가서 여러분 속에 흘러내려갈 때 같은 기름으로 연합되는 자들이 한 교회, 한 지체, 하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의 몸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을 때 다른 지역이니까 말씀 듣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디 뭐 부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된다면, 그래서 말씀으로만 교통이 된다면, 말씀으로 교류가 된다면 그건 교회다. 공간적으로 여기 해화동 교회, 여기 오프라인 딱 모여있어야 교회다, 그건 아니죠.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임, 주로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거룩한 기름 부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교회고 한 지체고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목사는 가르치는 어떤 특별한 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공급하는 위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저에게 흘러 들어온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말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미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리브 기름을 붓듯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데 왜 왕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 없는 사람만 지금 나는 기름이 없는데? 라고 지금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걸리는 겁니다. 이단의 그주들이 내가 너의 머리야 라고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뒤에 말씀을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가 노 하니까 10절, 나무들이 또 뭐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같이 봐요. 11절. 뭐가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뭐가 나무 거절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과일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과일 나무 이름이 뭐가 나무인데, 사람과 빼고 3장,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 7절 같이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가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처음으로 하신 모가나무는 과일이 문제가 아니었고 인간들한테는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일이 첫 번째 어떤 모가나무의 어떤 임무였어요. 성경적으로 모가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갖다 입을 영광이 부족하냐? 옷이 부족하냐?
왕 되신 주님이 이미 너희들을 입히고 있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만한 영광을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양복 하나 뭐 걸치고 있잖아요. 넥타이도 하나 메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만한 무언가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또 무슨 영광을 입기 위해서 다른 왕을 구하냐 말이죠. 이미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영광으로 충분하지 않냐. 주께서 입히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주님이 벗겼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때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벗겼지만 우리 계속 입는단 말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 이파리가 의미하는 바 학벌로 입고 경력으로 입고 재산으로 입고 사회적인 명예로 입고 다 입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몰려와서 그 입고 있는 것을 벗기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히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와 그 이파리를 입은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끝없이 갖다 입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갖다 입을 것을 누가 주셨단 말이죠? 왕 대신 주님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의 그 단 열매와 이파리,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붙었어. 그 합격의 달고 단 열매, 그 누가 준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합격의 단 열매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가릴 만한 달고 단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열매를 이미 왕 되신 주님이 주고 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 또 다른 왕을 추구하냐 말이죠. 전번에 우리 자매랑 잠깐 대화하면서 그 자매가 제가 나온 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같은 학교를 나온 자매인데 이제 학교가 좀 애매하잖아요. 스카이를 가려다가 못 간 애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그 학교 애들은 열등감이 많고 항상 이제 때려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중간 시험 이름만 딱 쓰고 백지를 내고 그냥 나가는 걸 교수가 붙잡았어요. 자네 이리 와봐. 왜 나가나? 얘는 이제 그 학교 온 게 부끄러워서 스카이를 가야 되는 스카이를 못 갔으니까 이제 이 학교를 빨리 때려치고 다 재수해서 이제 스카이 가겠다고 이제 백지를 내고 나가는데 선생님 그 교수가 불러가지고 설득하고 타일러 가지고 아무튼 시험을 보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 학교 졸업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열매의 달달함과 입히시는 그 옷의 그 영광이 부족하냐 말이죠.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왕을 추구한단 말이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뭐 모자란 거, 뭐 흠만 쭉 나오잖아요. 내가 입은 것이 부족하고 내가 먹은 것이 너무 써.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꼭 다른 왕을 추구하는데 다른 왕을 추구하다가 마귀한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이미 왕 되신 주님이 너에게 입혀준 것이 충분하고 주시는 열매가 충분히 달지 않느냐. 이게 요담의 이야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아버지 기드온이 가지고 온 40년의 평화,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왕을 추구하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입고 있는 그 입성부터 먹고 있는 까지 다 부족합니까? 정말? 그것도 주님이 한번 가져가면 좀 깨달을까요? 항상 내게 있는 열매가 달지 않아. 남이 그만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다른 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왕이 나중에 마침내 지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대의 말씀 봅시다. 자, 12절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12절 같이 봐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다 이 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미 그들의 내부에 그들의 주님이 있고 그들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속에 있어라는 것 자체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의 원함이 없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야, 너 옷 갈아입고 그게 뭐냐 해도 어때요? 주님이 주신 옷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너 돈 얼마 있어? 한 500원 있어. 이 거지 새끼야 라고 할 때 어때요?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I shall, 뭡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난 충분하다. 그들은 이미 왕이 있으니까. 그럼 돈 10억이 있는 것보다도 왕이 있다는 것, 나의 주님이 있다는 자체가 더 큰 행복인 것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뭐 10억 가져봤어야 알죠. 근데
시복에서도 자기가 따르고 복종할 주님이 없다는 것이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칠, 충성을 다할, 내 사랑을 바칠 어떤 주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인생의 가장 불행이죠. 그들이 다 지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나에게는 내가 입고 있는 건, 먹고 있는 건, 마시고 있는 건, 소소한 삶의 작은 달달한 기쁨들, 그 모가나무의 작은 열매까지도 다 왕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다른 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잠깐 말씀을 읽고, 잠언 16장 말씀, 잠언 16장 15절 말씀, 16장 15절. 이게 옛날 번역은 왕의 희락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네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락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얼굴의 기쁜 빛 자체가 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배후의 마귀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파고들고 욕망을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에서는 I shall not be known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끝없이 너는 뭔가 못알아, 더 채워야 되라는 욕망을 창조해내죠. 욕망의 그 빈 칸을 또 채우라고 또 인간들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왕의 희색이 기쁜 낯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한번 더 볼게요. 그 8장, 그 잠언 8장 잠깐 봅시다. 잠언 8장 15절 말씀 볼까요? 잠언 8장 자 15절 같이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자, 무슨 말인가? 대한민국의 질서가 개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그럼 대한민국 자체는 지금 주의 통치 공간에 밖에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통치는 이 나라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에게는 왕이 있어. 너에게는 지금 보이는 왕이 있느냐? 보이는 대통령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신 그분이 어때요? 각 사람을 세우고 인도하고 각 사람을 통치한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구조와 제도와 보이는 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조가 지금 모든 질서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 때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이는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그 자체를 왕의 눈빛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감사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제 자, 그랬더니만 드디어 이제 감람나무 모가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했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즉각 15절 말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다.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말하는데 가시나무 냉큼 그 왕의 왕관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을 한다는 거죠.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는 꽃은 피어요. 근데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는 이파리를 내지 않으니까. 근데 무슨 말 합니까? 그래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그늘은 어떤 그늘인 거예요? 이건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이죠. 허구의 그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해요? 마귀는 어떻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 내 그늘에 피하라. 안 그러면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백성들이 니들이 택한 그 왕은 마침내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왕이라는 사실을 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는 자는 보이는 다른 왕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잠깐 봐요. 요한복음 20장 자 27절 말씀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는 믿음의 주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들은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보고 만져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 믿음의 출처가 내게 있다는 것이고, 여기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겠다 하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어때? 이 믿음이 그 속에 쏙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은 뭐 때문에 하면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고 밖에서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밖에서 내게 들어온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믿음은 내가 치매 와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믿음은 기분 나쁠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혈기 날 때. 밖에서 온 믿음만이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죠. 실체는 뭐냐? 밖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들어온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밖에 계신 그분이 내게 믿음을 내 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어때요? 내게 들어온 믿음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에 들어온 자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주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자기 백성 속에 찾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속에 내가 너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왕을 추구해서 왕을 추대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믿음의 실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왕이 계시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네, 나로 하여금 이 가당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내게 하시네, 나로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시네, 포도를 맺게 하시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네,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말이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 속에 오신 주님이 움직이게 하심을 믿게 되는 그 실체 속에서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들의 주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든 없든 간에 참된 목자이신 주님 내 속에 들어와서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그들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받는 주의 양떼로 I shall not be want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읽고 마칩시다.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지금 요담이 쭉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끔찍한 예언 하나고 마칩니다. 20절 말씀 봐요. 20절 말씀. 돌아와서 20절 말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지금 이게 서로가 서로를 불태운다는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불살할 것이고 너희들이 세운 왕을 불살할 것이다. 니들이 세운 그 왕이 너희들을 불태워 죽일 것이고 너희들도 그 왕을 불태워 죽인다는 그 서로 불과 불로 끝장내 버리는 그 마지막 파탄 장면을 요담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께서 세우시지 않은 왕과 그 왕을 따라가는 자들이 마지막 받게 될 지옥의 심판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가운데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0장 14절 17장 14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같이 봐요.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자, 마지막에 온 모든 나라들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압축하는데 그 바벨론이 추대한 어떤 그 왕, 바벨론이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큰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들의 음란의 대상이에요.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탐욕의 대행자,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투사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허상의 실체가 왕인데, 아까 말하면 어때요? 왕이라는 것은 음란한 백성들의 모든 그 음란한 욕구 자체를 집 밖에서 만든 것이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 붙잡아다 왕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한테 표적 좀 달라, 표적을. 당신 따르고 싶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음란한 인간의 모든 본성이 그 음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대리 욕구로 어떤 임금 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표에 찍은 모든 말하자면 왕들은 우리의 음란한 욕망의 바깥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를 찍은 사람, 트럼프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욕구를 대리 투자해서 세운 왕인데 다 그들의 음란한 욕구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민족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그들의 음란한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그게 큰 음녀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그 열국이 큰 음녀를 불로 살라버리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태운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로 태우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 니들의 음란한 욕망으로 세웠던 너희들의 왕이 바로 너희들을 죽인다. 니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세웠던 그 젤렌스키가 니들의 젊은이들을 폭탄에 태워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있다. 니들이 추대한 그 네타냐후가 니들 나라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다. 니들이 세운 그 호메인인지 호민지 호메인이 맞죠? 그가 너희들 젊은이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있다.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택한 그들의 왕이 그들을 불사르고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 또한 그 왕을 불사르는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집어넣기로 지금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요담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였다라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요담의 이야기는 왕을 요구하는 모든 열국의 모든 인간들의 그 본능을 지적한과 동시에 너희들이 택한 그 음란한 대상으로서의 왕이 너희들에게 마침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언하고 요담은 어디로 가요? 요담은 도망가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것처럼 예언자는 예언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실 뿌린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담은 예언자로서 예언하고 사라지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요담의 존재는 온데간 데 없고 요담의 예언만 남아서 이 예언 그대로 나중에 진행이 돼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불태워 죽이는 요 예언의 성취를 뒤에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 되신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감람나무의 기름과 무화과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주의 대상이 왕이 되어 우쭐대다가 저주받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참된 왕이시오 주님 되신 주의 임재가 있어서 늘 주의 그 보좌의 기름과 아름다운 열매에 단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배어 나오고 또 맺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